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룻기 말씀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어두운 시대,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너무나도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줄 몰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바른 신앙 위에 바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곧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룻기 2장 말씀을 가지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룻기 2장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지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또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그녀의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참으로 슬픈 이야기를 우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기자가 룻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였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헤세드를 잊어버리고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어두컴컴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저 모압에서 올라오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것이 헤세드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룻기 1장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저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너무 모자란 어두컴컴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또 자기 사랑의 연장선인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 정도에만 머물며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지요. 또 자기를 이토록 사랑해 주지 못하고 자기 가족을 이토록 사랑해 주지 못하는 세상과 상대방을 향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가 없는 정말로 어두컴컴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서는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의 안녕이 계속해서 보장되는 사회복지 정도가 아니라, 복지사회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신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노후를 유일하게 보장할 수 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두 며느리들에게 나는 남편도 얻어보았고 두 아들도 얻어보았으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살 길을 찾아서 가라 라고 헤세드를 베풀었고, 또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를 향해 룻은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어머니만큼은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붙드는 헤세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두운 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소망이라고 룻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룻기 2장은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신실하게 베푸는 여인들에게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소망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고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한 삶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룻기 2장처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씀대로 살면 평생 손해만 보고 살고 남들 좋은 일만 실컷 하다가 자기 삶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때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역전의 소망을 이루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 2장의 소망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헤세드를 베풀며 사는 인생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전혀 낙심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정과 회복과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룻기 화자는 이제 나오미와 룻의 삶의 소망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보아스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 두 가지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면서 또 동시에 유력한 자다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말은 그가 베들레헴에서 부하고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와 권세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는 성품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유력한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아스를 1절에 소개해놓고 룻기 화자는 다시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2절에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룻이 먼저 나오미에게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차근차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기 1장에서 자신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신실한 모습처럼 지금 밭에서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룻이 먼저 밭으로 나가겠다라고 나오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에게는 아직 너무나도 낯선 베들레헴 땅이지만 모압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땅이지만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아주 소극적으로 그냥 룻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삭 줍는 이스라엘의 풍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전혀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룻에게 갈지어다 따라 라고 단 두 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나오미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룻기의 주인공이 1장에서 나오미였다면 2장에서는 이제 룻으로 바뀌고 있는 주인공이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1장에서 나오미의 애가로 슬픈 이야기가 끝나고 2장에서 소망의 이야기, 회복과 변화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변화와 소망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가 등장하고 주인공이 나오미에서 모압 여인 룻에게로 전환되고 있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회복과 변화의 시작은 내가 유력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 돈과 자질을 갖추어서 남들에게 무시 안 당하고 무시당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이 이방 여인 룻에게 유력한 사람, 다른 사람 보아스가 등장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도 내가 유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질과 권세와 힘도 없고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는 우리 삶에 가장 유력하시고 가장 강하시고 가장 권세가 많으신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처럼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라는 심정으로 오직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룻의 이야기처럼 우리 삶에도 가장 유력하신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이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실 때에만 우리에게 소망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룻처럼 겸손하게 오직 은혜를 구하시며 회복과 변화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에 보면 이제 룻이 나오미의 보냄을 받아 이삭을 줍기 위해서 추수밭으로 나가게 됩니다. 당시 이삭을 줍는 것은 율법적으로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에게 허락된 것이지만 그들이 와서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이삭을 줍기 위해서는 룻이 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의 은혜를 반드시 입어야 했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렇게 룻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느 한 곳에 도착하고 있는데 그곳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우연히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마침 보아스가 자기의 밭에 이르렀다는 말로 지금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두 사람이 첫 만남을 보이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이 그것도 룻이라고 하는 구속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여인이 우연히 어딘가에 이르렀단 말은 언뜻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우연히 이르렀다는 말에 실망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인간의 편에서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창세기 24장의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서도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 같은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진 것처럼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룻이나 보아스의 편에서 인간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던 우연이라는 말로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연도 그의 손안에서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불변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세상은 우연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편에서 볼 때도 우연이 없다라고 하면 문제는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우연이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되 필연적으로 혹은 임의적으로 혹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정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연히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편에서 볼 때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미래를 꿰뚫어 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측 가능한 삶을 좀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예측하면서 살아가면 자연스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질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하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사실만 믿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룻이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예측 불가능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질 때만, 주님의 손에, 그 주님의 손이 예측 불가능할지라도 그 손에만 맡겨질 때에만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다 알 수 없지만 선하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사실만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7절은 이제 보아스의 사환이, 그러니까 보아스의 종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에게 룻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사환은 보아스와 또 룻기를 읽는 우리에게 룻이 얼마나 대담한 인물이면서 동시에 겸손한 여인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아스가 나오미를 보면서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흑심을 품고 어떻게 첫눈에 반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에게 속한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 밭에 들어온 낯선 여인의 이 신분을 묻는 것은 아주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사환은 대답하기로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점은 룻기 화자가 아직도 룻을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사환은 룻이라는 이름조차도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얼마나 낯설게 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낯선 이방 여인에 불과한 룻이 여호와의 인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보여주면서 베들레헴 한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이 모습을 충격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아직도 모압 여인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환은 이렇게 룻을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소개한 뒤에 그에게 매우 담대한 요청을 한 여인으로 룻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룻이 자기에게 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대담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추수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9편 7절에 보면 당시 추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크게 베는 자들과 또 그 뒤를 따라서 묶는 자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베는 자들은 곡식을 베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묶어서 단으로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는 형식으로 이 추수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야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아직 추수가 진행 중인데 아직 그 단에서 이삭을 줍겠다는 것은 정말로 대담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룻은 이렇게 대담하기만 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사환이 칭찬할 정도로 아주 근면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대담했지만 무례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고향으로 온 관습을 따르기 위해서 룻은 겸손하게 사환에게 이삭 줍기를 요청했고 허락된 것 안에서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안에서만 다른 밭으로 가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당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어야 겨우겨우 두 사람이 하루 먹을 식량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룻은 성실하고 대담하게 하지만 겸손하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가 지금 룻의 이삭 줍기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룻이 회복되는 이야기는 룻과 그 가정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대추수의 여울목과 같은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모압 여인 룻의 이삭을 줍는 이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반드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삭 죽기와 같이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두 사람이 하루 먹을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작은 일이지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충성되시고 그것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헤세드를 베풀면서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이제 룻기의 절망이 끝나고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룻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소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져서 예수를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지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은 룻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시작되는 일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러 보아스의 은혜를 입은 때는 그녀가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 밭에 나섰을 때였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모자라서 헤매이고 있는 이 어두컴컴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신실하게 보여주면서 예측 불가능하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